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 우리 나눴던 말씀들을 이 시간 짧게 정리하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리즈 첫 번째는 감사의 감각을 회복하라 였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였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돌아온 그 한 명만이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구원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병은 감각을 잃어버린 병입니다. 영적 나병은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늘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의 감각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자 하고 우리가 첫 번째 주에 감사의 감각을 회복하자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의 대상을 회복하라 였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보았죠. 욥이 자기 인생의 무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자기 인생에서 일어난 그 많은 일들이 욥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지혜들로 준비되신 그러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욥에게 고난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서 욥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가 겪는 좋은 일이 되었든 어려운 일이 되었든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의 무대에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가지고 왜?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오늘도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고 깊은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 삶에서 내 유일한 의지, 오늘 이런 내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감사의 신앙을 갖자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위를 바라보자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내 문제, 내 상황만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상황, 내 문제에서 눈을 떼고 위를 바라보면 비로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위를 바라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위를 바라보며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와 위에서부터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우리를 넉넉히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위를 바라보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 감사의 모델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귀신에 들린 아이를 고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몇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와 마을로 가고 있는데 마을에 가까이 오니 사람들이 막 지금 웅성웅성거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을 둘러싸고 그들과 함께 지금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보고 사람들과 그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을 맞고 예수님께 문안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물으셨고,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모든 자초지종에 대해서 예수님께 설명을 하고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은 그 아이 안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아무 데서나 거꾸러지게 하고 그 아이를 죽이게 하려고 많은 일로 그를 다치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이 아이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막 불 가운데로 밀어넣어 버리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아이에게 물에 던져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 이 아이의 생명이 위협당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평생을 이 아이가 위험에 빠지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죠. 이런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 자녀들의 고통을 보았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이 아버지는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다가 매일 그 아이가 다치고 죽는 것이 염려가 되어 오늘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미용실께도 3년이면 파마를 만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미용실계가 3년이면 아이라인을 그린다 이렇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더라고요. 예수님과 거의 3년을 이 제자들이 지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당연히 이 정도의 능력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해서 오늘 이러한 소요와 그리고 소동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 책망이 제자들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을 제외하고 그곳에 모인 다른 많은 무리들에게 한 것인지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궁금하시지는 않겠지만 제 의견에는 오늘 제자들을 포함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책망을 하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만 할 수 있고 요한만 할 수 있고 도마는 못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수준이나 능력 차에 의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못 내어 쫓고 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귀신보다 강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오늘 그곳에 있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무리들 중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기들에게 베푸셨던 놀라우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의 이름이라면 오늘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으리라 하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면 오늘 그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능력이 오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오늘 힘이 된다라는 것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알았더라면 오늘 그곳에 예수님 대신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그리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못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귀신을 쫓을 만한 능력이 아직도 없냐, 왜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이냐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곳에 있는 그 누구도 귀신보다 크신 이름,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의 능력, 모든 슬픔보다 크신 예수님의 위로를 아직도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과 또 길이 막힌 상황과 답답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고민, 문제로 인한 근심을 내어 쫓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상심과 좌절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어 맡길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힘을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우리 안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오자 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뭐라도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의 대화를 잘 읽어보고 곱씹어보면 오늘 이 아버지의 강조점과 예수님의 강조점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에 가능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 당신에 대한 믿음을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준이 없고 너희들이 나를 쫓는데 아직도 뭐가 노력이 부족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며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만큼 예수님의 강조점은 오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러나 오늘 이 아버지의 강조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은 되는 것 같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 동정심에 오늘 이 아버지는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크게 보았다면 예수님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시니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오늘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착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자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분의 동정심에 기대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뭐라도 하실 수 있거든 하며 말하는 것이겠죠. 그저 그분의 동정심에 기대를 걸고 우리 부자를 우리 같은 사람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걸하는 듯한 기도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으나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면서 쫓아다니는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이런 것은 또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모였으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관심 없고 그저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어떤 복과 편안함만을 그저 바라며 나아오는 신앙 없는 우리의 삶에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동정심에 기대어 무엇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길이고 진리이고 우리의 생명이신 구원자 된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그 아버지의 믿음 얻기 위하여 그 아버지를 돕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불쌍히 여겨주겠다.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너 도와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앞에 나아온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불쌍함과 도와줌이 인생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그의 문제와 그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어떤 동정과 도움을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이 아버지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이 믿음을 그 아버지에게 강조하시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나 사실 저는 이 다음 구절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24절의 말씀이 그 다음 구절로 나오는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오늘 이 24절의 말씀은 정말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로 정직하고 참된 기도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능히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에 100%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매일 절감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분기에 한 번씩 점도 좀 보러 가야 되고, 그래서 한국의 점집에 가면 그런 플랜카드가 있다고 그러죠. 장로님, 권사님들 환영합니다. 얼마나 많이 점을 보러 오면 그런 플랜카드를 점집에서 비웃기라도 하듯이 써놨겠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항상 나의 의지할 다른 플랜 B를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것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굳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지 않아도 나는 저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내가 살아갈 수 있겠지 하며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일으키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절감합니다. 이 아버지도 어떻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아니면 이 아이가 고쳐질 수 없는 것을 아는데 이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것을 아는데 오늘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100% 신뢰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솔직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100% 신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정직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20년, 30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정직한 기도가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예수님 압니다. 예수님 당연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서도 정말로 100% 믿음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느새 정말로 습관처럼 드리는 기도, 습관처럼 의지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로 우리 신앙의 부족함들을 늘 감추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치는 이 아버지의 정직한 기도를 오늘 나무라거나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으로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예수님 하나님 그러한 분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100% 주님을 따라갈 만한 믿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없으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대조적이고 말이 안 되는 기도입니까?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니. 그러나 또한 이 얼마나 솔직한 기도입니까? 믿는데, 믿지 않으면 길이 없는 것을 아는데 확실히 믿어지지 않으니 나를 제발 좀 도와달라는 이 기도가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더 정직한 기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싶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아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오늘도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야, 너 그런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너 그 정도 믿음 가지고 무슨 기적을 보겠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정직한 그의 기도에 예수님은 정말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보여주심으로 그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며,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며 그의 믿음이 한 발 한 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던 이 일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쳐지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귀신 같은 내가 고쳐지고 병든 내가 고침을 받고 나의 강팍하고 가시 같은 마음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녹아내려져 가면서 나의 인격이 변화하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되는 그런 변화들과 살아있는 역사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눈앞에서 무언가 병자가 고쳐지고 막 하늘이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강팍하고 무디고 얼마나 악했던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서로에게 모델이 되어 보여주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여전히 하나님 그분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놀라운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실 수도 있지만 여행을 가셔서도 꼭 그 지역에 있는 예배만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주일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일정을 조정하여 예배의 중심으로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좋은 모델이 되어 누군가를 살아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안 나오는 것은 그냥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막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배를 빠지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해나가고 계시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100%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마련한 특별한 시간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100%의 신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유일한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아니면 무슨 어디 골프 모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좋은 모델이 되어 우리가 함께 100%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신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어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19명의 이제 1:1 양육자들을 우리가 수료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1:1 양육자들이 오늘 그러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오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며 천국 가는 길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보호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을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 양육자만 그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목자로 세워주신 모든 목자들은 또한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고, 또 우리가 양육자뿐만이 아니라 교사로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분들이 되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또한 서로에게 베풀고 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좋은 모델들이 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배우자에게 나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자녀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오이코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전하는, 감사하는 모델로 내가 회복되어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2월이 다가옵니다. 11월 동안 우리가 감사에 대한 4가지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제 감사는 끝이죠? 이제 감사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생각할 그러한 이제 그 주제가 아니겠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11월이 지났다고 해서, 감사의 시리즈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 잊혀져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감사를 더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월이 지나고 감사에 대한 시리즈가 그쳤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사의 모델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더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한 12월 그리고 내년 1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로, 그러한 예배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